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본질과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을 쓰는데 7가지의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게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나는 무엇이다, 에고예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고 8장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시고 14절에 가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에는 나는 참포도 나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욕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경청이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여 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하면서 같이 공감할 때 우리는 좋은 경청을 할 수 있는 첫걸음, 바로 첫 발을 떼는 것이죠.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인 거예요? 상대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전부 다 예수님은 그 이적을 하고 난 뒤에 연결하여서 그 에고예임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청중에게 맞춰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청중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의 깊은 의미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인 첫 번째 자기 계시가 무엇인가요? 그 배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아이 도시락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의 먹이는 그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육적인 이 떡에만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진짜 떡이야. 그 떡이 뭔 줄 알아?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이렇게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소경만 눈뜨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 소경의 눈을 밝히 띄우듯이 세상의 빛으로 너에게 왔어라는 거예요. 소경의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도 너희에게 띄워주고 싶어서 내가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만 죽은 60만을 살린다라는 이 기적을 넘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이 모든 이적 가운데는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반응하느냐의 차이예요. 그 속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격려해, 이렇게 수고해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선생님이 나를 격려해 주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등을 두드려 주면서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선생님의 뜻을 잘 이해한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이 왜 학생을 때려? 폭력 선생 물러가라 이렇게 시위를 한다면 그 속뜻을 오해한 거죠. 바르게 응답한 게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너무 또 주의 은혜의 간증을 또 나누었습니다. 인도자들의 간증이 설교보다 훨씬 은혜로운 것을 저는 느낍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반응을 해주는 거죠. 반응을.
아, 너무 은혜스럽다. 기대한다. 아, 정말 기대. 제 안에도 그런 기대가 있죠.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부흥. 네, 너무 반가운 이야기죠. 여러분, 부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제가 앉아서 기대하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더 깊이 만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 안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뛰놀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기대감이 막 저한테 밀려왔어요. 여러분, 어떤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나요? 어떤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나요? 여러분, 어떤 부흥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교회가 성도가 가득 차고 예배당이 크게 성장돼서 장소를 옮기고 우리 교회에 건물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그래서 이 건물이 올라가고 화려한 그러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 신디와 또 악기와 그리고 찬란한 그러한 불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그 속뜻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여러분, 목에서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 몸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몸을 고쳐주세요. 기대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제가 제 몸을 놓고 기도한 적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간이식을 했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몸 좀 치료해 주세요. 제 몸이 치료할 때, 되어질 때 교인들의 몸을 손에 얹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너무 아팠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아픈데 권사님한테 기도하는 게 말이 돼요? 나나 치료를 해줘야지 내가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나는 못 고치더라도 하나님이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임하실 수도 있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뛰놀고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의 신부되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 안에서 고3들이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물론 기대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득 차가지고 교회를 옮기고 또 건물을 사고 올라가는 것, 물론 부흥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별로 그렇게 욕망을 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니까요. 저는 그냥 주님,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 사랑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한 분 안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흥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교회가 수가 적어져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조정되어지고 또 움직여가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스며들어가는 것,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죠.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교인들이 올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서 부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또 다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없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예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27일이면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회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할 거니까요. 200만에 대한 숫자를 띄웁니다. 그리고 200만이 저는 훨씬 넘게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으로 관심을 가지니까요.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곳에 200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100만이 모이면 어때요? 아니면 그냥 예배 집행자들만 모이면 어때요? 500만이 모이면 어때요? 빌레기람처럼 1000만이 모이면 어때요? 그게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죠. 가슴을 토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동성애와 성차별에 대하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이전에 이 땅이, 이 민족이, 그리고 이 유럽과 미주의 모든 나라들이 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의 문호를 열어가고 그렇게 변해되어 가는 것에 대한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것이 먼저지요. 숫자가 먼저인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과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맞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의 상징인 떡이에요. 떡은 원래 원어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빵이라는 거예요. 빵. 거의 우리나라로 해석하면서 떡이 된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우리나라 언어로 배역한다면 떡보다는 밥이 맞죠. 밥이. 왜냐하면 빵은 그들의 일상의 식사거든요. 주식이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주식은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은 밥과 같은, 매일 우리가 먹는 그러한 밥과 같은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의 공급의 온천이 되는 밥과 같은 존재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밥을 매번 우리가 먹듯이 예수님을 일용할 영적 양식으로 매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그 날마다 주님을 교제할 때 우리가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양식을 공급받는 그러한 떡과 같은, 밥과 같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떡의 말 속에 그 앞에 수식어를 우리가 보면 바로 그 떡이 어떤 떡이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며 매일 나눌 때 무엇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다. 생명이. 밥이신 주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의 이적을 보이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선포했는데 그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고자만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라고 얘기해요. 수군거려. 이 수군거려의 헬라의 단어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게 뭐냐면 원망했다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원망했다, 불신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으로 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매번 하나님 앞에 했던 행위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생성되어지고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이성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 44절에도 나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뭐예요?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왔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바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안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망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대대적인 믿음의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니체의 영향력이 남아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성으로 대체하려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유럽의 전체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깨달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크나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부흥,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부흥이 일어났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섭리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5세기에 전 세계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패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많은 영혼들을 건지셨습니다. 17세기에 영국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존 웨슬리를 통하여서 영국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19세기에는 미국에 영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구두수성강 무디를 통하여서 영적의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하죠. 19세기 초반 1903년을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이 이반 로버츠의 웨일즈 부흥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각 곳마다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내가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형이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하여 진행형으로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역사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항거하고 반영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교회 안에 또 우리 번성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하나님만을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오늘의 본문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빵을 만들어 달라고, 빵의 제조기가 되어 달라고 계속적으로 외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위한 빵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빵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사람은 요셉이 낳은 아들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반문을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일 수 있느냐? 사람들은 계속 수군대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관심은 육신의 빵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수없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서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내 이야기가 전혀 안 들어가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저 설교를 여러분이 다 마음속에 이렇게 쓰고 뇌에 새기고 보트에 적으며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을 나가면 여러분은 머리를 싹 비울 거라는 기대는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왜 계속적으로 설교를 전하시는 줄 아십니까? 설교로 여러분이 변화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지배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 물은 다 빠지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내가 설교를 전함으로 이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의 몇 마디마다 성령이 일하셔서 이들을 만들어 가시고 경험케 하시고 또 만져주실 거라는 그 기대를 한 번도 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강단에 앉아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빵을 먹는 체험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며 다가가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자신의 영혼이 굶주려 신음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복 받는 것이 뭐가 있는지,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여러분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 가운데 왜 열심히 공부하니? 라고 했더니 그들의 얘기가 석세스예요. 성공. 여러분도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왜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공일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성공에 예수가 빠진다면, 그 성공에 하나님이 빠진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일까요? 좀 더 큰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맛있는 것들을 먹고, 좀 더 멋진 옷을 입는다고 그 안에 진정한 성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사함에만 멈춰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넘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피조물까지 나아가지를 못해요. 오스카 와일드가 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우화적인 소설에 이런 이야기를 쓰거든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몇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한 술 주정꾼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 술 주정꾼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걷지 못했던 나를 이렇게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걷기만 하면 못합니까?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다리가 성하니 동냥도 할 수 없어서 돈이 생기면 그냥 술을 마시며 삽니다. 얼마 뒤에 젊은이가 이웃과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가가자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나서 보이는 것 모두가 화나는 세상입니다. 결국 나는 이 하풀이를 하려고 깡패 생활을 해가듯이 이렇게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차라리 이런 세상을 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창녀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 창녀 생활을 청산했었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할 일도 없어요.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여러분, 속죄의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예수를 만나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주의 그러한 지옥의 인생에서 축복의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족보가 바뀐 인생인데,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의인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부활의 때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포기하고 여전히 우리는 속죄 안에서 그냥 살아가고만 있다면, 이 놀라운 신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 안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believe in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in이 뭔지 알아? in이 뭔지 알아? 안에 거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어디 안에요? 예수님 안에. 바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는 것은 속죄를 뛰어넘어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죄의 삶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제 삶, 그 생명 안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영생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려이까? 이 고백하는 제자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삶, 그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의 삶, 그 삶을 누리고 내 삶에서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